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에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귀신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귀신 앞에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소리를 듣고는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내쫓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은요,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요, 오산입니다. 귀신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역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귀신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각종 죄악의 문화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마태복음 3장 뒤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히 예수님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큰 사건이라는 걸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요 사적인 일을 하셨어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신적 권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귀신을 내어 쫓았다든가 죽은 자를 살렸다든가 불치병을 고쳤다든가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이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요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도 잔잔하게 만들고 오병이요, 애들이 싸운 그 조그마한 도시락을 갖고도요 오병이어 기죠. 예, 그래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을 성령님이 이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나타난 신적 권능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뭐 하셨다? 예,
기도와 말씀 생활을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첫째는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중무장해야 됩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 승천 직전에 남겨지는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두절미하고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리셔서 공적 생활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공생애가 그래서 시작된 거거든요. 3년간에.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공생애가 시작되시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주관해 주셨다? 성령님이 주관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 그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죄만 없으시고 육체만 갖고 계셨다고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잖아요. 배고파서요 뭔가를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슬프면 울으셨어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희노애락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성령에 의해서 압도당하시고 장악당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신적 권능을 계속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도 무엇 하셨다? 기도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걸 알려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구에게 이끌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네.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11 제자들과 120여 명뿐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더니만 열흘 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하에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니까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요. 각종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도록 그들 속에 누가 역사하시더라?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그 성령님은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시던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성령 모시고 사는 게 최고예요.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성령에 이끌려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 시작하면요, 죄를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막 주어지기 시작해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모셔야 되겠죠. 모신 성령님을 우대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며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맡겨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도 똑같아. 예수님 믿는 건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 그게 겉으로만 닮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닮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 닮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닮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사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어요. 마귀는 멸하시고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그러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완성하시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생애 삶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님이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린 성령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낸 것이 사도행전 2장부터의 사도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과 이후에 전도돼서 확실하게 성령님 모시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삶을 살렸어요.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것을 세속주의로, 인본주의로, 상황주의로, 현실주의로, 합리주의로, 만몬주의, 세상 물질 만능주의로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속이 없는 겉껍질만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기독교의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됐다고 그러면 이거 다시 되찾아오야 됩니다.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 의지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예수님도 첫 단추를 성령에 의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머지 남겨지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을 모셔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사도행전 전체 중심 구절이고 나머지 서신서, 신약성경 나머지 전체의 중심 구절이라는 걸 알려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우리 외우고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외우고 그랬는데 한 번 더 외워보지요. 뭐 엄청난 말씀이니까.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 그때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근데 증인되기 이전에 내가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이기고요. 육체 소욕과 싸워 이기고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반드시 오셔야 돼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 모시는 건 필수고요. 성령 충만함도 성도의 승리하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이 유지돼야만 우리의 이 구원이 항상 확실하고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누구에게 이끌리셨다? 누구의 권능을 힘입으셨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다 들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에 벌써 이끌림 받으셨죠. 둘째는요,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셋째는요, 말씀으로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싸워 승리하시기 전까지 마귀를 대항해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 하와는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지더라? 마귀에게 지더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 먹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는데 누구에게 속았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 이후로 마귀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귀는 고사하고 그 쫄병인 귀신도 못 이겼어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못 이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무엇부터 하시더라? 그놈부터 이기려고요. 예. 마귀는 놈이라고 해야 돼요. 귀신도 놈이라고 해야 되고요.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 누구니까요? 마귀 귀신들이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시려고요.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죄 용서받은 걸로 끝나면 우리 또 죄 짓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아예 우리 속에서요, 강력한 권능으로요,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들을 강력한 권능으로 누가 대신 싸워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월이 가정의 달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주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고요. 주일 오후에는 또 가정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가정, 그렇게 오늘 오후에는 저녁 예배 때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다 성령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 주일이 오기까지 며칠이요? 50일 동안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예. 아는 만큼 힘이에요. 예.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는 만큼, 아는 것이 힘이라고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래서 영적 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느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우리 맨날 듣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실 것은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소개해 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 그 내용들, 이것까지 전체를 지금 계속 부활주일 이후부터 계속 배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좀 욕심나지 않아요? 아는 만큼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면 그 성령님을 의지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구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구나,
이게 영적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원래 성령의 은사의 순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주어지면 다음에 어떤 은사가 주어진다?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고, 그러고 나면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어지고, 영분별의 은사도 주어지고요,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병고침과 이런 은사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 한 성령님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이런 은사적인 부분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일꾼에게는 뭐를 주지요? 일할 수 있는 도구들을 주는 것처럼요, 그런 은사들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은사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요, 또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시대,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이 몇 년이었어요? 33년. 이 땅에서 딱 33년.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수지 맞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마가복음 9장에 자기 아들이 귀신에 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돼야 안 해결돼? 해결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것처럼요,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그 후손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모세요, 여호수아요, 다윗이요, 다 하나님 만나서 수지 맞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수지 맞은 겁니다. 수지가 뭔가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요,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니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해당당 야율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모시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계셔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누구로 와 계신다? 성령님으로. 그래서 성령님 모신 건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성령 모시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요. 우리의 육체는요, 질그릇과 같아요. 우리의 육체는 뭐와 같다? 질그릇과 같아요. 원래 질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재료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많은 흙 가운데 아담만큼 만들 만한 그 흙을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니까 아담이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돼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손에 딱 잡히면 그때부터 엄청난 거예요. 흙이 아담이 된다니까요. 우리 누구 손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붙들기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참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그분을 거역하고요, 그분을 박대하고요, 그분을 멸시하고요, 천대시 여기고요,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요, 임금님을 모시고 있는데, 최고의 임금님인데 누가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참 우리의 질그릇이라고 그랬지.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왜냐?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체가 질그릇이라니까요. 흙그릇이에요, 흙그릇. 그런데 이런 깨지기 쉽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그런 우리의 질그릇 속에 누구를 모셨다? 성령님. 그래서 보화 중에 보화는요, 성령님이에요. 보화 중에 보화가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최고의 보화이신 누구를 모셨다? 성령님을 모셨다. 자다가도요,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춤춰야 될 일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요, 아주 그냥 예찬이한테 물어봐야 돼.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속빈, 엔진 없는, 전기 나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찬이가 잘하거든, 그거를요.
그러니 성령 안 모셨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벌써요. 오늘도 저는 2층에서 우리 집이 이제 2층이잖아요. 사택이요. 봅니다. 주일날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찍부터 막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준비하고요. 벌써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 막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기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일하시는 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데? 주님의 날, 거룩한 안식일. 자, 그런데 허리는 다 굽으셔가지고 겨우 지팡이 의지하면서, 예? 그분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니까.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 모시고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육체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데 부자도 지옥에 갔어요. 거지라도 예수님 믿으면요, 성령 모시고 살면은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땅은 100년 안팎에 못 살잖아요. 이렇게 막 전해주고 싶더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지요? 우리는 아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육적 삶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게 육적 삶이 단주라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온다 안 온다? 그게 반드시 현실로 될 날이 바로 온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한 심령 속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성령 모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모셔놓고 박대하면 그거같이 죄악이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거나, 옛날 성경에는 회방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모독하는 자는 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다니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독죄와 모독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요, 달리 이제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이 소개하시고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시고 사도들과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재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 단추라니까요. 첫 단추.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깨고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다시 잘 꿰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이끌리셨다?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누구를 힘입으셨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도 부활도 다 성령에 의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나오고요, 로마서 8장 11절에도 있고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다 성령에 의한 거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은요. 예.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육체만 갖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도 넘어갔을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육체와 함께 성령을 절대 의지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 기도와 말씀 생활, 새의 두 날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항상 우리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다 이긴다니까요. 예수님 그걸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요, 절대 실패가 없었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부터 다 말아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갔으면 짤막하게 요약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니까 이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찾아옵니다.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나병이 깨끗이 나와버려요. 그 즉시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막 나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예수님 그 백부장이 뭐라는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이 대단하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멀리 떨어져 있던 그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낫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지금 계속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나가시고요 다 가능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나병도 깨끗이 낫게 하고 중풍병도 낫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으로 누워있어요.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잡으시니까 10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수종들더라. 10병도 고쳐졌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누구에게 이끌리시니까요? 성령에 이끌리시니까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다 각종 질병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누구네 집으로요? 베드로의 집으로요. 그 소문이 번져가지고, 그리고 귀신에 잡혀있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내쫓아 주시고요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 늦은 시간이 이제는요 하루 종일 그런 사역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는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피곤해셔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그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한참 가는데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풍랑이 일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바다를 너무나 잘 알아요. 특별히 베드로는 거기서 어부 생활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도 그날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뒤늦게서 누구를 깨워요? 예수님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 한마디 말씀으로요. 예.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파도도 잔잔해지죠. 풍랑이 탁 비춰버리지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가다라 지방이에요.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던 군대 귀신, 엄청난 숫자들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이요 역사하는데, 예수님 한마디 말씀에 그들이 귀신들이 다 나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미쳐 날뛰니까 다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성령님에 이끌리니까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성령 모시고 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 모시고 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비롯한 11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이끄시기 시작하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서 누구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 보내주시기 때문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능력이 그대로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요. 사도들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마귀에게 지는 삶, 귀신에 잡히는 삶, 죄악 가운데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다 이기는 삶.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돼서 이 지역 백운면을 몽땅 복음화시키고 영적 지경이 계속 넓혀져서 이 시대 우리 도학교회를 신앙 부흥의 근원지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고 누가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 생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절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100배는 더 크게 아멘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이가 누구니까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속 나사로야 나오너라, 달리다 꿈, 청년아 일어나라, 풍랑아 뚝. 이렇게 해서 다 말씀이 능력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요, 뭐 달리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어렵지도 않아요.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 보려고, 안 믿으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그거는 기도 많이 하는 저런 교회에서는 하는 거예요. 은사가 달러, 달란트가 달러.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 우리는요,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이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고, 그러면 또 다행이지. 그러려고 하는 목사를 오히려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걸 막자,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성경이에요. 내가 못하면 목사님이라도 하다고 기도라도 해줘야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성령 모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 절망이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요, 내가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거나 모독하지 않고 성령을 우대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권능하에 살겠다고 하는 결심 속에서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권능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성령을 잘 못 모시고 있구나,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시 재발견하고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야 되고 사도행전을 재현하는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왜 아멘이 작아요? 할렐루야.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니에요. 80의 모세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75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나라니까 떠나고 머무르라니까 머무르니까 그 속에서 아들을 100살에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이 쌍둥이를 낳고 그러면서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더라? 예수님이 오시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합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다시 하자고 하는 게 눈이 번쩍 떠져지네. 아니 30분 40분 설교를 또 다시 한다는 얘기야. 이제 끝날 때 됐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은 좀 덜 먹어도 돼. 맨날 먹는 밥.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이게 결론 부분일 수 있어요. 4절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떡, 밥,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거 먹어서 살지요. 얼만큼 살 수 있다고요? 100년밖에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얼만큼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히 산다 하신 거예요. 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이끌림 받으셨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완성하셨고 남겨지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모셔야 된다. 잘 모셔야 된다. 그래야 본능 있는 삶을 산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절대화하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두 날개와 같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하시던 일, 제자들이 하던 일 우리도 행하여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